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섬김과 그 열정, 고스란히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서로의 가슴 안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넘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는 열매를, 빛나게 아름다운 그 의미를 서로가 서로의 모습에서 발견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서로 자랑하며 마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들을 서로 보고 자랑하고 칭찬하며 살아온 세월들 아닙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할렐루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그 시편들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편이 시편 150편 중에 8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6편, 113편, 135편, 그리고 146편, 147편, 148편, 149편, 그리고 150편 해서 이 8편을 우리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 발음은 중요합니다.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라 정확한 발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 원형은 할랄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명백하다, 빛나다, 찬양하다, 자랑하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왜 이 시인은 할렐루야 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떻고 찬양해야 할 까닭이 무엇이고 이러저러 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돌아보면 찬양하지 아니할 것, 감사하지 아니할 것, 은혜가 아닌 것, 빛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것은, 은혜가 아닌 것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거두절미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곧바로 이 시에는 감사하라라고 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1년 동안 살펴주셨기에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험악한 그 길 위에서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만큼이라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무슨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시인은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포의 방법을 택하였을까요? 이런저런 까닭과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많아서 올 한 해 소출이 넘쳐서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밭에 소출이 넘쳐나고 양의 우리가 가득하고 외양간에 소가 차고 넘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여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고 하는 이 시인의 놀라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내볼 것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불보와 캄캄한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솟아날 구멍이 하나 없어도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라. 무슨 조건을, 무슨 이유를, 무슨 까닭을 생각하지 말라.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서 내 잔이 넘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라.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나를 돌아보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로 향하는 시선을 밖으로 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내 조건이 어떠하든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헤세드,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자리, 좋은 시간,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의 감사가 아니라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포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파괴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까? 정의롭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시작하자마자, 시편이 열리자마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이루어서, 무슨 꿈을 성취해서 내가 잘 나가서, 내가 제일 잘 나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초등학생들도 아는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로운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공의로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자기의 이권에, 자기의 유익함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판단이 곡해되고 굽어져 있다면, 정의로운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정의가 정의로서 빛을 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에게서 드러나지 아니할 때, 나타나지 아니할 때, 공의가 음습한 그 속 안에 숨어져 있을 때, 드러나지 못할 때, 세상은 얼마나 부패하고 완악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세상, 뻔히 보이는 사실과 진실에 대하여 거짓 증거로 왜곡해버리는 이 놀라운 죄의 카르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짓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사실인 양 떠들어대는 그 심중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무슨 독초가 자라가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까지 달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삶을 복 있는 사람들아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펼쳐지고 있는 삶의 자리 아닙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에도 끄떡없이 두려움과 공포 없이 시절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내 기도가 이루어졌어. 내 자녀들이 잘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꼬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분노 가운데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할렐루야가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감사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공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이방인들을 들어서 책망하시겠다고 너희들의 무안악함을 꺾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속성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좌절과 절망과 실패 가운데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보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다시 걸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저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건 속에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감사는 더욱 풍성해지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여러분은 상징적으로 지금 여기에 밤, 감자, 바나나, 배추, 고구마, 귤, 토마토, 많은 과일들이 상징적으로 쌓여 있는데 여러분 안에 드릴 것 어찌 이 과일뿐이겠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행적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풀을 수 없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이 한 일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망각이 뒤덮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강물처럼 넘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이 형통한 자를 통하여서 자랑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내 이웃들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해 가는지,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살아가는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형통함을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우리가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열매가 되는, 내가 아름다운 풍성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어서 누군가 나로 인하여 행복하고, 누군가 나로 인하여 길을 찾고, 누군가 나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누군가 나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